모든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세상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우리가 주 존귀 주의 거룩 주의 영광 우리 통해 임하게 하소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소서. 일 1월 6일 수요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2편입니다. 회개와 죄사함의 복에 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형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은 잘 받고 계십니까? 혹 기도 응답이 늦어져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왜 기도 응답이 늦어질까요? 생각해 본 적은 있나요? 모세는 4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40년이 지난 80세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빠르고 신속하게 응답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오랜 시간과 세월을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들의 긴박함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사정만 아랠 뿐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지만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의 기준은 우리들의 마음과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실 때까지 쉬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었으면 하는 것은 아마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절박하고 긴급할수록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왜 늦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만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 기도 제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고치시키기 위해 허락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빨리 응답받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더욱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자세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만큼 도달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차는 순간까지 응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참으로 절실하고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지만 하는 기도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입장일 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다는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그냥 자신의 뜻대로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침묵을 하시거나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과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하시지 않고 늦어지게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귐을 소홀히 하면서 자신이 정한 시간에 맞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무례를 범하는 모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지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하며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거나 믿음이 없이 행하거나 기다리고 인내하지 않거나 세상에 속한 삶에서 떠나지 않거나 자신의 정욕과 유익을 구하려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쉬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며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만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 안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열쇠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1절로 2절 말씀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에서 다윗은 죄사함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나 죄는 구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키는 대표적 용어들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죄, 죄책, 죄의 형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사함을 얻고 죄가 가리움을 받고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다 죄사함을 말하는 것이죠. 죄사함은 죄 자체가 없어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고 그 죄의 책임을 묻거나 그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죄 없는 것처럼 간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는 그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의 영혼 속에 거짓이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도행전 15장 9절 볼까요?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죄사함은 법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도 사람의 심령을 깨끗게 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듭니다. 죄사함은 참으로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은 인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죄의 결과는 모든 불행, 특히 죽음과 지옥 형벌이지만 죄사함의 결과는 하나님의 모든 복, 특히 영광스러운 천국과 영생인 것입니다. 생명의 구속은 너무 귀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한 비유에서 죄사함의 구원이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죠.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사함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3절로 5절 말씀 볼까요? 본문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입을 열지 않고 잠잠했을 때, 즉 자신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의 심적 고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병든 자와 같이 종을 신음하였고 뼈까지 쇠하는 고통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밤낮으로 그를 누르셨고 그의 심신의 진액은 변하여 여름 가물의 메마름같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짓고 회개치 않을 때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죄는 잊으려 해도 쉽게 잊을 수 없고 지우려 해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자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모르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다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앞에서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떠나기로 결심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다수의 사역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로 현대교회는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의사는 반드시 병을 진단하고 그것에 맞는 치료를 위해 적절한 처방을 내려야 하겠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교회는 신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처방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치유에 있어서 나아만을 통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나아만은 시리아, 다시 말해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고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시중 들던 계집아이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보내어 나아만과 엘리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겁에 질린 이스라엘 왕은 최대한 빨리 그들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을 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그럼 살이 예전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만은 선지자가 그에게 보잘것없는 하인을 보내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는 그의 상처에 대한 처방이 너무 단순하고 평범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고요?
요단강은 작은 하천에 불과하고 더럽기까지 한데 다행히도 하인이 그를 설득하여 나만 장군이 요단강의 지시대로 7번 몸을 담근 후에 그의 몸은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처방을 내린다면 어떠한 처방을 줄 수 있을까요? 수년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교회에 병든 것을 치료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값비싼 처방과 복잡한 과정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끝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으나 신약과 같은 상태를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단순한 지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만 장군과 같은 교만함과 같은 교회의 교만함이 작은 강물에 몸을 담그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큰 교회의 불빛과 거대한 빌딩, 잘 짜여진 예배들이 있는데 어떻게 3355 집이나 회사에 모여 예배와 친교를 한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임을 소그룹 모임 또는 소모임이라고 하는데 견고한 신앙 공동체에 비해서는 산만하고 예측할 수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회는 힘이 있어 보이고 눈에 보이며 교회 건물 등을 통해서 종교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치료는 더러운 곳이 아니라 깨끗하고 무균의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만이 원했던 처방이 아니라 엘리사가 말했던 처방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가정교회로 또 소그룹 구조에 눈을 돌린다면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그룹 중심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만 장군의 교만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의 훈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인입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즉각 무엇이든지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거죠. 왜 엘리사가 그에게 이러한 행동을 요구했을까요? 나아만은 즉각적인 치료를 원하는 지도자들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과정과 절차를 따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명령이 내려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서 교회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물속에 몸을 담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강으로 갔을 때 그는 그 모든 절차를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만하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번 대신 3, 4번만 담그고 아니면 몸을 살짝 반만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소그룹이 교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속에 전체 몸을 담글 생각은 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들은 단지 오래된 교회 전통 치료의 일부분으로 소그룹을 사용하는 것이죠. 반만 적용하는 것과 섞어서 적용하는 것은 치료를 넘어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의 살이 아이의 살처럼 회복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 담그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 치료 방법은 1세기에도 유효했습니다. 1세기 교회가 각종 기적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면서 교회는 특정한 구조 없이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교회는 잘 세워진 단체도 특별한 설교 방법도 교파 선교단체나 사역 매스미디어나 운동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움직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어떠했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독교와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그때는 좋은 건물도 없었겠죠. 성직자의 계급제도도 없었겠죠. 신학교도 없었겠죠. 기독교 대학도 없었겠죠. 주일학교도 없었겠죠. 성가대도 없었겠죠. 단지 믿는 사람들의 소모임만 있었을 뿐입니다. 가정으로, 회당으로, 산으로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에는 신약 성경도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그 자체는 교인들에게 큰 영향력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초기 신약 성경은 작은 모임들이 어려움과 위험, 유혹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편지들로 구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교제가 풍성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나 그들 가운데는 특별한 힘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바로 처방전인 소모임의 핵심 효과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소모임은 교회의 병든 많은 부분을 고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기적의 약이라 생각됩니다. 교회의 4가지 문제점을 한번 진단해보고 처방하는 소그룹 소모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면 첫 번째는 교회가 혼란에 있다는 것입니다. 현 교회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예배와 선교, 주일과 평일, 모임과 흩어짐,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중심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소모임을 통해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진단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불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는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모임은 교회가 스스로 배가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임의 문제에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 번째, 교회의 문제를 보면 정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에 중점을 두어 살아남기 위해서 더 좋은 시설과 더 좋은 설비를 들여놓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건물에 국한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치료되어야 하는 것이죠. 소모임은 또 소그룹은 건물 생활을 청산하고 전통교회의 구조를 후원하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활동성 있는 교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진단해 보면 빈혈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약하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소모임을 통해서 그분의 은사를 통한 교회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를 따라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넘쳐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 6,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이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죄는 그 기회를 포착해야 하죠.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이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가운데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윗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큰 환난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신다고 시편 34편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37편 24절에 의인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를 붙들어 주심으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환난의 큰 바람은 의인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신처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이시며 방패가 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우리를 덮으실 것입니다. 본문 8절로 9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죄인의 길을 살피며 바른 길을 지시하고 교훈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고 교훈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교훈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교훈과 인도는 가장 선합니다. 특히 다윗은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노새와 말은 지혜와 이해력과 판단력이 없는 무지한 짐승들입니다. 그것들은 자기 편한 대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주인들은 그 짐승들에게 재갈을 끼우고 굴레를 씌워서 그것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재갈은 짐승의 입에 끼우는 쇠토막이며 굴레는 그것과 짐승의 목을 걸쳐 맨 끈입니다. 짐승들은 재갈과 굴레로 통제됩니다. 즉 그것들은 주인의 지속적 간섭과 제재를 통해 이끌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비로소 바른 길을 걷는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 볼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않고 그 명령대로 행치 않고 자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슬픔이라는 원어는 고통이라는 뜻이죠. 악인은 마음의 고통, 육신의 질병, 가정적, 환경적 고통 등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3장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성경은 종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많지만 그러나 그 심령에는 하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 보면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공의와 정의는 도덕적 표준에 맞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요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고 올바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군대의 지휘 통제소와 같아서 마음이 정직하면 말과 행동도 정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함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성이란 의와 선과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와 사랑은 이런 의인들을 두루 감싸고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또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평강과 형통의 복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관람할 때 영화에 집중을 하면 영화의 내용이 우리의 머릿속에 잘 기억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영화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재미있고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작품성이 뛰어나다고 이야기해도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라고 해도 우리 기억 속에 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을 느끼지도 만나지도 못하므로
교회를 벗어난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모습과 자아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반면에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자 애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영혼의 모든 관심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욕과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정지하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마음과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서도 입술과 머릿속으로는 마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나타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영혼과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지 않고 자신에게 열어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으면 입술로 찬양을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기쁨과 영광 돌림을 이룰 수가 없고 영혼과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아마도 화내시고 분노를 내시기보다는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무관심한 반면에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런 모습을 행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지도 만나지도 체험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내려놓지도 않으려 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복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또 죄사함 받은 자답게 모든 죄를 버리고 의롭고 선하게만 살아야 하겠습니다. 죄는 감추어둔다고 결코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신처이시며 환난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아 만나도록 그에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악을 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